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웃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웃음으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꽃이 피기까지 세찬 바람도 있었고 아직도 쌀쌀한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평지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살면서 알고 깨달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늘 기도하며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가정이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터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지치지 아니하고 힘을 얻고 가정 안에서 위로를 누리며 평강의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이런저런 결단도 해보고 또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들을 하나하나 우리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두르고 있는 사람인데 이가 맡은 일은 십자가의 죄수를 못 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때껏 그는 뭘 해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군중들의 명령에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는 그 순간부터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이제 백부장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끌고 가죠. 예수님을 십자가 그 가로 쪽에 있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갑니다. 지쳤죠. 채찍으로 때리죠. 또 조롱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냥 그 일들 그의 일상이죠. 꼭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감동도 없고 또 죄책감도 없어요.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도 몇 명을 달까 그 정도 그냥 생각하면서 그의 어쩌면 가장 큰 직업이죠. 그의 직분이고 그의 책임이 그것입니다. 특별한 감정도 없고 특별한 어떤 그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은 또 누구를 못 박는가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일을 그냥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어느 그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뭐 잘 여느 죄수와 같이 이렇게 힘있게 못 가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끌어다가 그러네 시몬 갖다 끌어다가 그냥 네가 대신 치라 그러죠. 목적이 어디에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자리죠. 그거 끝나면 그는 뭐 했을까요? 오늘도 하루 일과 끝났다. 그러면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인 것입니다. 전혀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는 그냥 어제 했던 일, 그저께 했던 일, 작년에 했던 일, 이 일들을 그냥 반복하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맘때쯤 되면 죄수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이맘때쯤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을 죄수를 못 박을 때쯤 되면 그 고통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폭언하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동안 못 보았던 그런 모든 면들을 거기서 이제 다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반복해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슴도 떨리고 사람을 죽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일상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갈 때는 그가 어떤 위치였느냐면 위에 있는 위치, 죄수들은 아래에 있는 위치가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부터 어떤 위치로 바뀌느냐면 예수는 위에 있는 위치, 자기는 그 위를 바라보는 위치가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그런 위치인데,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아까 여기도 우리 보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인간들 내가 가만두는, 저쪽에 가서도 너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폭언을 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백부장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적어도 가상치로는 아마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도대체 저 십자가가 위에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겁니다. 그저 폭언하고 저주하고 악쓰고 니들이 그러고 잘 사는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폭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일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겁이 나는데 이게 반복해서 다른 게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그런데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듣던 말에서 약간 비껴서 다른 말을 들으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뭘 하게 되느냐면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건 뭐지? 저건 왜 저런 말을 하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얘기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다 누구에게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백부장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거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죠. 쭉 돌아보니까 무슨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저 죄수가 죄가 없다라는 걸 아는데도 놓아주려고 애를 썼다는 걸 그때 생각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이 이건 뭐지 하면 그것이 벌어지게 된 과정들을 다시 유추해서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게끔 돼 있거든요. 왜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지? 왜 빌라도는 죄 없다고 해놓고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었지? 왜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었을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빌라도거든. 이 백부장이거든요. 그 곁에서. 그때는 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건 다 자기가 경험했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그것을 누구를 자기가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다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고 보면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동안 자기가 보았던 수많은 인간들이 행하였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일을 어떤 한 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원래 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요? 많은 죄수들 중에 그냥 특별하지 않은 죄수로 생각하고 똑같이 행하였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있던 수많은 인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왔던 수많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몇 마디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게 되어 있느냐면 그의 오늘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것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모든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늘 위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았던 사람에서 아래에서 위를 보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는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를 내다보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바닥에 철퍼덕하고 쓰러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아래로 내려갈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높아지는 건 우리의 욕망도 있고 바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를 아래에서 만나고 나서 그가 늘 기억하고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약할 때 누가 강하다라는 걸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어떤 존재냐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백부장이 비로소 아래에서 위로 위에 계신 십자가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아래서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